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 그게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7절 이하에 한번 보시죠. 7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잊어버리셨는가? 도대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막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극단적인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내용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극단적인 질문을 쏟아내던 이 시인이 10절부터 어떻게 회복의 방향으로 돌려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방향 전환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 방향 전환, 영적 방향 전환.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영혼의 깊은 밤이었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의 전환, 영적인 방향 전환을 이루는지를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만은 10절 보시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거기 메모 한번 해보시고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깊은 영적인 어두운 밤, 이 내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또 영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가? 정답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옛날 행적,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에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 자,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12절을 보시죠. 또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자리에는 청소년들은 없으니까요. 이 읊조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것이고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만 해놓으시는데요. 비치형 성경 보시는 분들도 기록하다라고 한번 써보시죠. 기록하다 그리고 고백하다입니다. 기록하다 고백하다. 우리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기억을 이기는 게 기록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 같습니다만 실제로 기억을 이기는 것은 기록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을 이기는 게 기록입니다. 기억을 이기는 게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어제도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유튜브 너무 이런 데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주입받는 건지,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본 것을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GPT니 제미나이니 그로기니 이게 AI 툴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 AI가 나한테 주는 것을 그냥 받아 적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록하고 내가 말하는 시대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책을 보아야,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내가 직접 글을 써봐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다 보고 베끼고 그냥 유튜브니 릴스니 쇼츠니 그냥 미디어에 의존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들어와서 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국제적으로 전쟁 소식도 있고요. 국내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도서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서 컨퍼런스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15만 장이 일찌감치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는지 다른 세상처럼 들리시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는지 코엑스가 매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도서전에 온 사람들에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본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책을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인터뷰한 줄 아세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는 책을 보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뻔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읊조린다, 되뇌인다, 기억한다 이런 단어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억합니다. 읊조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처음 사랑의 기억, 예배에서 받았던 감격, 수련회 때의 추억, 단기 선교해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 병에서 고치셨던 시간, 믿음이 자랐던 놀라운 시간들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누렸던 감사,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너무 깊은 고난과 환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옛날의 기억들을 싹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묶이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억을 꺼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뭐 꺼내려면 내가 뭘 기억한 게 있어야 꺼내죠. 그러니까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기록해 놓고, 성경 읽을 때도 기록해 놓고, 감사한 게 있으면 기록해 놓고. 잠깐 화면과 저를 보아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지금 2번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카카오톡 쓰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특히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대세 아니겠어요? 나에게 보내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니, 카톡을 나한테도 보낼 수 있다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 들은 거 써놓고, 그죠? 떠오른 영감이 있으면 써놓고. 저는 설교자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에서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제가 나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저한테 카톡을 볼 때는, 예를 들면 오늘 장례식 다녀오잖아요. 그 목포라고 하는 먼 곳을 다녀올 텐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뭐 노을이 예쁘면 노을이 예뻤다고 쓰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단상이 있으면 그걸 또 기록해 놓고, 그게 다 영감이 되고, 그게 다 교제의 원천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큰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고, 내가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읊조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을 꺼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억을 꺼내겠습니다. 믿음의 기억을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사람의 값싼 위로나 아니면 그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시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류가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다. 뭐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압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때요? 주께서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셨다. 주께서 어떤 장로님을 구원하셨다. 주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 역사하셨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없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을 볼 수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정말 죽을 꿈에서도 살아났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을 지킴으로 큰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뭐 사자굴에 빠졌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사자와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새 친구들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치사하고 알량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내 믿음은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히 문당에 계신 여러분, 내 앞자리에, 내 옆자리에, 내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변변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돌파가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죠. 이렇게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특히 19절 말씀을 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출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쓰고 있으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연일 지금 설교와 강의가 이어지다 보니 좋지 못합니다만 더 큰 소리로 설교하고 싶어요. 19절 어디에 별표하냐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아멘. 이제 화면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길은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내려갈까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려나요? 올라올 때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뭐라고 써있어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의역해 볼까요? 자막도 보이시죠? 잘 나오네요. 사람의 길은 땅에 있지만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제 이 설교를 하고 싶어갖고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장을 조금 못해서. 사람의 길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 한낱 인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내 질병을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길은 땅에 있지만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너 임마 기도하라고, 너 이 녀석아 엎드리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 질병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다. 나의 길은 바다에 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직장의 문제는 벗어나지 못하나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앙망하라고. 주의 길은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치지 않아요. 20절 보실까요? 또 별표하시고 네모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어디에 네모를 치셔야 되냐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만나의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러나 사람 인도자도 있습니다. 공민상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눠주시고 기도할 제목 있으면 고백해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박수하고 찬양할 일 있으면 주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은 목자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굳이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님과 셀리더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살아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내십시오. 기억해 내려면 기록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기록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바다의 길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목자의 손길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더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평일에 이렇게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주일에 또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잠깐만 주목하세요. 온라인 예배자도 주목하세요. 여러분 당장 토요일날도 8생활 성경 공부가 있고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온바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동참하세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시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하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테이블에서 앉아 성경을 공부하는 저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클래스가 열리면 들어오세요. 시간과 여건이 안 되시면 온라인 성경 공부라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야 같은 철학을 나누고 그래야 또 조금 더 스킨십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죠. 새로운 활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반전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닷속에 깊은 길을 두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또 어제의 말씀처럼 영혼의 깊은 고독 속에, 내면의 깊은 어둠 속에 침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세상에서의 향락을 추구하고 또 그냥 심드렁하게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기억에서 회복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되돌아보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선포하라고 주님은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역하면서 보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누릴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셨던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길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깊은 바다 속에 있었다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냐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냐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 밑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셀 리더들, 나에게 주신 교사들, 나에게 주신 교역자들, 나에게 주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경숙 권사님, 김민규 집사님, 우리 김광석 형제를 기억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녀올 조문팀에게도 안전과 평강과 주님의 깊은 위로와 소망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